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동안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만큼 좋은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청소년부 성경 말씀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우리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자를 더하사입니다. 인자를 더하사. 인자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인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날 커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커플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추워. 그랬습니다. 연기가 좀 이상하죠? 오빠, 나 너무 추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대학별 남자친구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까칠한 서울 남자, 도시 남자, 서울대생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추워. 그랬답니다. 나도 추워. 카이스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딴 생각하니까 그렇지. 공부나 계속해. 라고 했답니다. 고려대는 이 막걸리 문화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고려대는 야, 한잔하러 가자. 그랬답니다. 여자친구한테. 경희대는 한의학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속이 냉해서 그래. 보약 한 채 지어 먹어. 그랬답니다. 서강대는 야, 그럼 추우면 우리 따뜻한 도서관에 가서 공부나 할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국대는 불교재단의 학교입니다. 동국대 대학생 남자친구는 야,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추운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톨릭대나 신학대는 야, 춥고 힘들면 우리 함께 두 손을 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사관학교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추워? 자, 뛰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없죠? 여러분들 이런 남자친구 어떻습니까? 자고 여자친구가 춥다고 하면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여자친구의 로망이겠지요? 맞아요.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너무 어둡고 이 축축하고 무서운 곳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지나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길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얼마나 주의력이 부족했으면 구덩이에 빠지냐? 앞으로 주의하고 다녀 라고 하며 훈계를 하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또 추위와 무서움에 떨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쳤는데 한참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고민해보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혼자 힘으로 나와보도록 해. 어쩌면 너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참이 지나서 어떤 한 사람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밧줄을 매달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짜 사랑을 했나요? 누가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구덩이에 내려가서 밧줄을 달고 내려간 이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삶에 대해서 도덕적 훈계는 주었지만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해줄 방법이 없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스스로 돌을 깨우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구덩이에서 나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구덩이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이란 그 필요를 알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주제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입니다. 요셉, 여러분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덩이는 요셉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는 앞으로 이 구덩이 속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은 20에 노예로 팔리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열심히 살면서 인정받은 것 같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구덩이에 빠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삶, 그 삶을 오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면 공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네가 눈치 없이 형들한테 꿈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구덩이에 빠진 거 아니야. 너는 예의를 배우지 못했더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 스스로 구덩이를 팠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내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내가 이 구덩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 나오길 바래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셉과 함께 계셨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 주인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에도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쟁이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여기서 우리 인자를 더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이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훗날 바로왕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칭찬하고 선언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빠진 구덩이를 나의 부주의나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덕이든 선을 행하든 높은 지식을 추구하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신분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절망이라는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서 함께 나가기까지 돌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죽을 각오로 뛰쳐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 신실함을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학업으로, 관계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구덩이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홀로 어쩔지 몰라서 울고만 계시진 또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대화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렵고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구덩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의 구덩이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공허라는 구덩이에 빠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라는 절망스러운 구덩이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내가 죄에 빠진, 죄의 구덩이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 창조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서 올려주십니다. 병이라는 구덩이, 사회적 편견이라는 구덩이, 죄악이라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병, 그리고 사회적 편견, 그리고 잘못된 죄악에 대한 문제들을 인간의 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병은 의학으로, 또 과학으로, 좋은 교육으로, 또 광화문에 나가서 목소리 높이는 시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죄 가운데 묶여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죄라는 구덩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구덩이에서 건져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양처럼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의 생명을 내 안에 지니게 되고 그 지닌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덩이나 또는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덩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 올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부활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있던지, 그 구덩이가 깊던지 어둡던지 비단이 없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 그 구덩이 안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문제,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한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묵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광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목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